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브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브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 네가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아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이 흑암에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경외함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경외함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저를 보시죠. 네. 여러분, 신명기는요, 가나안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율법으로 선포하고 설명하고 또 도대체 그 율법을 너희가 왜 지켜야 하는지를 설득하는 책입니다. 질문을 드려볼게요. 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셔요. 하나님은요, 왜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사실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라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어려운 걸 물어보면 쉬운 말로 대답을 하면 되는데 너무나 당연한 걸 물어보면서 그게 왜 당연한지를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잘 모르죠. 고민이 되죠. 사실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왜 자기 백성들에게 너희들 율법 지켜 말씀을 하시는가? 저는 이렇게 좀 답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고 싶으셔서, 복 주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지키시며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시며 같이 있고 싶으셔서 신명기를 읽어보면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그 율법의 조항들마다 배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가? 자기 백성들에게 왜 복 주고 싶어 하시는가? 사실 이것도 당연하죠. 당연한데 이스라엘이 잘나서가 아니라 저들이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출애굽기 6장을 보면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꺼내겠다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이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오직 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 때문에.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들을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중요한 말이 나와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서 난 말이야 나는 니들의 하나님이 될 거야.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 되게 할 거야. 그냥 하나님의 의지적인 결정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율법이 뭐냐면요. 이제 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관계가 되었기에 그 관계 안에서 마땅히 지켜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자기들은 하나님 백성 되는 이 관계가 유지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뭐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그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도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 신실하셔야 하지만 그러면 하나님 백성 된 그들도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하나님 백성으로서 신앙의 지조를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자, 그래서 이 신명기를 읽어보면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얘네들로 하여금 이 율법을 좀 잘 지키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서든 얘네들이 이 율법을 좀 잘 지키도록 해야겠다. 왜요? 그래야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면서 저들의 하나님으로서 복 주실 수 있기 때문에 함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자기 백성이 죽지 않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요. 모세는 이제 본격적인 하나님의 율법을 말하기에 앞서서 뭐부터 말하는가? 이런 거죠. 지금까지 이 광야 40년 동안 도대체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광야에서 너희들을 지켜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을 업어서 안아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가? 보세요. 율법의 내용이 뭐다라는 것을 말하기에 앞서서 더 중요한 거, 도대체 이 율법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율법을 아느냐 모르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뭘 지켜야 되는지보다 도대체 누가 그걸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누가 어떤 권위로 그 율법을 명령하셨는가? 모세가 이거부터 말하는 거예요. 사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이거예요. 하나님 누구신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래서 오늘 이제 모세가 무슨 말을 하냐면요. 우리가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무슨 말이죠? 한마디로요. 너희가 광야에서 바알브올을 섬겼을 때, 우상 섬겼을 때 하나님이 그 우상 섬긴 자들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은 너희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바알브올을 따른 모든 자들을 멸망시키신 하나님, 반대로 바알브올에 가담하지 않은 자들은 살리시고 보호하셔서 오늘까지, 여기까지 생존하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여기서 바알브올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사전적인 뜻은요, 부올에서 섬긴 바알, 그런 뜻이에요. 이 사건으로 나중에는 아예 그 장소의 이름, 지명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알브올에서 뭘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 머물고 있을 때 이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의 몇몇 남자들을 유혹을 하는데요. 이로 인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은 모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들이 이 모압 여인들과 행음하고 이 모압이 섬기던 바알에 절하며 제사를 드리며 그들의 음식과 재물을 먹죠. 이때요, 하나님이 이 일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진영에 전염병이 돌고 이로 인해 24,000명이 죽습니다. 이 사건은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회자되며 교훈이 되어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마다, 우상 섬길 때마다 거론되는 사건이에요. 왜요? 기억하라고. 뭘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너희들이 다시금 기억하고 생각하라고.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생각하라고. 그분이 너희를 두고 어떻게 질투하시며 어떻게 진노하셔서 어떻게 너희의 조상들이 죽어갔는지를 알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모세가 왜 이걸 언급을 하며 이 광야에서 있었던 일 중에 좋은 일도 있는데 왜 하필 이 일을 떠올리며 지금 가나안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건가요? 자명합니다. 5절에요.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그 이유는, 내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대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또 9절 말씀에서도요. 오직 너희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한 날 동안의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심지어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네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 이 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심지어 자식들까지 다 가르쳐서 기억하게 하라고, 배우게 하라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이 일이 너희들에게 경고가 되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내가 지금 말하는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그대로 행하게 하시려고,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지금 이 바알브올에 아팠던 사건을 하나님 다시금 언급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또 하나, 모세는요 본격적인 이 율법의 내용을 말하기에 앞서서 또 한 가지 사건을 기억나게 하는데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어떻게 주셨는지를 회상해요. 11절입니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십계명을 받을 때예요.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춘천하고 어둠과 구름이 흑암에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 산에 불이 붙고 연기가 피어오르고 번개가 치고 땅이 흔들리고 난리가 나죠. 이때요, 이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뭐라고 요구를 하냐면요. 출애굽기 말씀에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이 율법을 말씀하실 때요, 무서워서 들을 수가 없었어요. 모세에게 제발 당신이 말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하지 않게 좀 해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해요. 자, 여러분, 그래서요, 이 오늘 신명기의 말씀을 보니까 아직 이제 율법에 본론은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 율법의 내용을 말하기에 앞서서 모세는 두 가지 사건을 언급을 한 거예요. 하나는 바알보올의 사건, 또 하나는 신의 산에서 십계명을 받았던 사건. 여러분 보세요. 이 두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죠? 모두 두려우신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 절대로 가벼이 볼 수 없는 하나님. 여러분 다시요. 하나님 왜 율법의 본격적인 내용을 말씀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이런 내용으로 계시하여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는가? 답은요, 자명합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두려움으로 임하신 것을 두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이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하나님을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무나 중요한 말씀.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느냐? 얘들아, 너희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너희로 범죄하지 않게 하려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성경에 너무나 중요한 주제죠. 경외함이라는 주제를 만나게 되는데요. 중요한 건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이 경외함,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졌으면 하는 마음, 아니 반드시 너희들이 나에 대하여 가져야 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자기 백성들에게 어떤 마음을 주고자 하시냐면 이 마음을 주고자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셔요.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뭔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중요한 게 우리의 열심, 우리의 노력, 우리의 의지, 이 율법에 대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감각, 이 율법에 대한 아주 탁월한 이해, 그런 거겠습니까? 이런 게 있으면 우리가 율법을 지키겠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경외함이에요. 일단요,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가감없이 듣기를 원하는데요, 이 속으로 한번 또 대답을 해보셔요. 반대로 질문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무서워서 순종하고 하나님이 두렵고 무서워서 신앙생활을 잘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죠.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은혜 때문에 순종해야 하는 거죠. 율법의 최종 결론이 뭐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분명합니다. 여러분, 율법의 결론은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이 자리까지 가야 합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그 사명을 붙들고 주님을 쫓고 하나님 무서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해서 해야 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셔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을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어요. 하나님 백성이 중립지대에서 이 백지 상태에서 출발한 게 아니라 애굽의 구습과 이방 종교의 우상의 문화와 온갖
옛 모습 속에서 그걸 그대로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백지 상태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가 어디서 구원받았죠? 죄와 사망의 자리로부터, 우리의 옛 사람으로부터, 거기서부터 출발한 것이 우리의 구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선적으로 실제적으로 이들에게 필요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라도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서 범죄치 않는 것이 뭐 윤리적인 도덕적인 실력이 있어야 하고 율법을 이해해야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가장 단순하게 기본적으로는 도대체 이 율법을 말씀하신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랬을 때 이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이게 없으면 출발이 안 되고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맞죠?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만 알면 죄로 부패한 우리의 마음이 죄를 향해 치닫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요, 뭐 아주 등산을 좋아하는 어떤 분이 신앙이 그래도 있는 분이라 하나님을 믿기는 한데 주일날 자꾸 등산 갈 스케줄이 생기는 거예요. 친구들과 함께 등산에 올라가는데 갈 때마다 자꾸 발길이 무겁고 뒤에서 누가 쫓아오는 것 같고 사고 날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주일날 교회 안 나가고 예배 안 드리고 등산 가는 게 꺼림직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에이, 내가 이럴 바에야 차라리 예배 드리러 가자 라고 생각하며 그 걸음을 돌이키는 일이 종종 있죠. 그저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만 생각을 하면 죄로 부패한 우리의 본성이 죄를 억제하는데 유익이 없어요. 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을 그냥 친구처럼 생각하는 건요, 절대로 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에 대한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표현을 하면 좀 좋을까 싶냐면 마치 한마디로 어른이 계시다는 걸 알고 그 어른이 있어서 그 자리에서 그 어른 앞에서 어려워할 줄 알아야 함을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 그럴 때 이 두려움이라는 말 자체는 부정적인 뉘앙스를 풍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이 두려움을 가지고, 이 두려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라는 건요, 이 두려움의 감정이 그냥 부정적인 두려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겁니다. 자녀들이 아버지에 대하여 가지는 거룩하고 경건하고 올바른 두려움, 어려워함. 성경에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야곱이 아버지와 형 속이고 외삼촌 집 밧단 아람으로 가다가 베델에서 돌을 베개 삼아 지쳐 잠들었던 일을 아실 겁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와 주셔요. 하나님은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함 가운데 있던 야곱에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세요. 아침에 꿈에서 하나님을 뵙고 일어난 야곱의 반응이 무엇이었는가? 다시 한번 말씀 읽어드립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요, 지금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임재의식,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느낄 때 야곱의 마음 가운데 두렵도다, 두렵도다. 여러분, 근데 이 두려움은요, 단지 무섭거나 겁을 먹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느껴지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경외함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경험한 거예요. 이런 거죠.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에 하나님이라는 분이 정말 계시는구나. 내가 지금 형과 아버지 속이고 형 피해 도망가는데 내가 지금 불안해하며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며 내가 이걸 두려워할 게 아니라 내 인생에 지금 여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 앞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는구나.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내가 지금까지 몰랐구나. 여러분, 우리 표현으로 야곱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은혜 받은 마음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안정감이 생기고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만물이 새롭게 보이고요. 그러나 여전히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여기 계심 앞에 그 하나님을 향하여 막 살 수 없는, 내가 주인 되어 그냥 살아갈 수 없는 이 두려움이 그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성경이 이걸 뭐라고 그래요? 경외함이다 그러는 거죠. 여러분, 전도서를 읽어보면요. 전도서의 결론을 이렇게 맺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두려움이에요. 이 두려움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게 해요. 이 두려움은요, 무서움이랑은 달라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위엄을 대할 때, 그분이 창조주심을 알 때, 그분이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셔서 내 사건, 내 인생 속에 개입하심을 알 때, 어느 한순간도 그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음을 알 때, 모든 권세와 능력이 있으심을 알 때, 죄를 미워하시며 그분이 공의의 심판주이심을 알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알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여러분, 벅찬 기쁨과 감동과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여전히 크고 무겁고 깊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감정.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앞에서 마땅히 가져야 할 마음 아닌가요?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것도 시간이 지나면요, 식상해지고 지루해집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 여러분, 하나님 아는 건요, 물리지도 않고 지치지도 않고 지루하지도 않아요. 왜요? 항상 그 앞에 두려움과 경외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하다면 우리의 인생을 살 때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없이 사는 것은 가장 큰 고통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것을 너무나도 잘 표현을 했는데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성경에서요,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고 고통이랍니다.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인 건 어렴풋이 이해가 되겠는데, 여러분, 왜 경외함이 없는 것을 가리켜 성경은 우리의 고통이라고 표현을 하나요? 몇몇 성경 구절 찾아보고 말씀을 마칠게요. 시편 25편 14절에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에게 보이시리로다. 또 시편 145편 19절에도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시편 34편 9절에도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이사야 66편에서도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나를 경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그렇다면 여러분 반대로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어떻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길도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길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길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일 뿐만 아니라 그게 너희들의 가장 큰 고통이 될 거라고. 그 자체가 너희들의 고통이 될 거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 백성이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로, 그야말로 아버지로 경외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왜요?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함께 하시며 복주고 싶으셔서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 6절에서요.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여러분 여기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앞에서 두려움으로 받는 거예요. 이게 지혜와 지식이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키시고 복주시고 은혜 주시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으로 자기 백성들을 한편으로는 경고하시며 한편으로는 사랑으로 권면하시며 너희들 이 말씀을 내 앞에 무겁게 받아 내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전심으로 반응하며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주제를 우리가 잘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이 마음,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함, 이 경외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